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같이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좀 어려운 내용이죠. 성경은 다 나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 들으면서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뒤죽박죽 뭐가 섞여가지고 알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모르겠고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오너라.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쉽지 않는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이해했으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은 두 가지 일인데 이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두 가지 일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가지 일을 당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내 일평생 사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지 말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1절입니다. 21절이 두 가지 일인데 우선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 내용은 그냥 금방 이해가 됩니다. 21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읽어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르고 그래 됩니다. 그럼 21절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그거 첫 번째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아들 두드려 팹니다.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두드려 패요. 근데 아들이 한참 맞아보니까 되게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때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이제 때리지 마 그럽니다. 엄마 나 때리지 마. 왜냐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아프거든. 그래서 아빠 나 때리지 마, 엄마 나 때리지 마, 말 들을게 때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내가 이 세상 80년 100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날 때리면 나 못 삽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로 나오는데요. 맞으면요. 인생살이가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때리죠. 그러면 병자가 되는 거예요. 내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 사업에 하나님이 손을 댔어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가정에 손을 대면요, 부부가 지독하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몰라.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두드려 패면 부부싸움 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드려 팬 증거입니다. 그 성경에 그러잖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두드려 팼는데 너 아직까지 맞은지 모르겠니? 사실 처음에 그 성경 읽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래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두드려 패놨다. 너 전부 멍들었다. 그렇게 나인데 맞아놓고도 내가 너를 때린다는 사실조차 너는 모르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도 이게 믿음 밖에 있으면요, 그 말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거는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게 두드려 맞은 증거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 때리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말이냐 하면 21절입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오실 것이니이다. 이 말은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거. 여러분 걱정 없는 날 있었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내 앞날의 걱정, 가정의 걱정, 자식 일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내 몸에 병이 들면은 이 병 때문에 걱정, 사람과 사람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걱정, 나라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그래요. 늘 걱정하니까 그냥 걱정하는 게 인생이구나. 아예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인생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살았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알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사람이 사는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래 됩니다. 근데 믿음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었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애가 지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엄마 우리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합니까? 엄마 나중에 우리 집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애가 걱정합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다 처리해 주니까 지는 걱정할 게 없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면은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믿음 없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속에 항상 살았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 뭐 하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일이 내 인생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을 고생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요. 나중에는요 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고약한 상황이잖아요. 동방의 의인, 동방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는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병들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피부병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몸을 끓고 있는 그 상태가 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두드리 패면 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동방의 여인인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아들, 딸 10명 다시 생기고 재산 꽃배기로 늘고 또 새로운 아내 맞이하고 딸 3사람은 동방의 최고 미인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줘버렸죠. 갑절의 복을 나중에 받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는 너무 힘들어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지만 동방의 거부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째가 이리 된지 모르겠다. 결국 이제 그 테스트죠.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을 했는데 어디 욥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거리 없게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맞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걱정거리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만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두 가지 삶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압니다. 아유,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아이고야, 뭐 어떻게 돈 있다고. 참, 돈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간다. 야.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래, 있어봐. 조금 더 있어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저는 알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알았을 겁니다. 예수 안 믿고는 안 된다는 거. 기도 안 하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믿음이라는 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움켜집니다. 그럼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고 땅의 것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희한한 겁니다. 그게. 사람 머리로 100%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완전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우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태양계 밖에 우주. 지금 현재 우주선이 태양계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만든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하나님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 안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다가 네가 큰 이단 된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잘 알아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믿음을 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욥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깨닫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나에게 재앙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40년 동안 저에게 큰 사고 없었습니다. 뭐 감기 정도는 뭐 걸리는 일이 가끔씩 있지만 가슴이 떨어지는, 간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오랜 세월을.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있으면 간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고가 막 일어나죠. 그 두 가지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은 믿음 없이 36년 살고 믿음 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사고 안 나죠. 걱정할 일 없죠. 그럼 살만하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나지. 어떻게 사고 안 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불신자 쪽에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보험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아무 사고 안 나요. 그 보험회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하고 거래 안 하잖아요. 하늘에 보험 넣으면 돼요. 사고 안 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의의 기도, 기형 기도고 수없이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두 번째,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경을 알아야 돼.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진짜 맞구나.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는 앙화가 앙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나면요, 화가 항상 나 있어.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화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은 항상 하나님이 진노 속에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 두드림 맞아도요, 왜 두드림 맞는지 몰라. 사고 일어나도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아니까 어둠도 알고 빛도 알고 두 가지를 다 알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소경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돈만 버리면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이라 했잖아요. 이 짐승아, 밥만 먹으면 되느냐. 돈만 벌면 되느냐 이 짐승아. 그래도 그 말을 우리가 믿음 없는 쪽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뭔 말라 빠진 믿음이냐. 뭐 예수는 뭔 예수. 하나님 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 귀신 봤냐? 그래요.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이 되도록 하나님 있는지 몰랐나? 천사 귀신이 활동하는지 그것도 몰랐나? 바보 중에 바보구나 너는. 그 믿는 사람 입장의 말과 불신자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옛날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당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깔아 들으면 돼요. 그럼 실력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성경 나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이만큼 많이 알게 됐죠. 그럼 두 가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요.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절하고 23절은요. 그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22절 볼까요? 22절 보면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 주님이 날 부르면 예 알았어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예 이리 와. 예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은 듣습니다. 22절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2000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하고 살게요. 근데요, 하나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천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어봐요. 그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님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알아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요.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다 주님이 설명합니다. 주님 부르소서 내가 말씀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22절입니다. 그 다음 23절은 뭐냐면은 나의 불법과 죄가 불법이면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살아가는 게. 법이 아닌데 돈 벌어야 산다. 이게 우리의 법이에요. 돈 있어야 산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틀렸다 이놈아 불법. 잘못된 거야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악이라고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를 계속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의인들입니다. 두 가지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두 번째 허물과 죄를 계속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일 절대 안 일어나면 그걸 죄가 안 두드려 맞고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 그러니까 신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성경 깨닫고 한 10년 동안 이제 기도 늘 했죠. 뭐 산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그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기도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10년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상하다.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육적으로는 가난합니까? 그런데 한 번도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렇구나.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무너질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만약 예수 믿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요. 나부터 예수 안 믿어요. 지 뿌리나 뭐 예수 믿어가 되는 게 어디 있는데 하나님 돈 주냐? 그러죠. 하나님 돈 안 주지.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 돈도 주지 건강 주지. 네 원하는 거 다 준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의인의 소원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에 들면 자식이 마음에 들면은 입만 띄면은 다 해주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왜 안 해줍니까 부모가?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은 절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게 돼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집 줘요.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차 줘요. 돈 좀 얼마 있으면 좋겠다. 그럼 돈 줘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혀 예측이 불가합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활동합니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구나. 그 좋다는 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칩시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일어난 일이 예수 안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24절 보세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지시겠냐? 하나님이 얼굴 가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부모가 숨으면 자식이 부모를 못 찬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부모가 버려버려요. 그럼 과하죠. 그럼 그 아이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어. 부모가 버리면은요, 자식은요, 부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날 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천사 같은 거 없다. 귀신도 없다.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요, 내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바로 예수 믿죠.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 없는 아이는 부모를 절대 안 섬깁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얼굴을 보여야 그 자식이 부모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맨 처음 교회 나가는 엉터리로 나갔죠. 그냥 막.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야, 진짜로 하나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나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절간에 가든지 뭐 가든지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개판이고 자식까지 집안 후손까지 완전히 다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 된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진짜 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6개월까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 한 가지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래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 한 개만 가르쳐 주세요. 그게요 6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 맨날 합니다. 매일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쯤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제 알게 됐죠. 와,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로 계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있는데 뭘 어찌해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학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보면 신학교라. 그래가 신학 가기 내가 목사하려고 신학 들어간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려면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소리 내 입에서는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뭘 웃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소리고 성경이 뭔 말이고 교회가 뭐고 이게 복잡해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원치도 않았는데 목사 한 수 받다보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면요 인생 끝장입니다. 돈 있다고 출세했다고 조금 있어 보세요. 와장창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25절이에요. 그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맨날 사고 터지고 마음에 걱정이 늘 있는 사람들요. 25절 보면은요,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금부를 이거 있죠.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이게 뭐냐 하니까 두렵고 놀라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간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날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갑자기 뭐 병들고, 갑자기 뭐 사고 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고 나니까 이제 벌어놓은 돈 싹 다 날아가잖아요. 한꺼번에 통째로 날아갑니다. 사고하면 터져버립니다. 부도하면 나면요, 회사 왕창 날아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두드려 패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6절입니다. 26절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하나님 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아주 어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7살 때 그 지은 죄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어른이 돼서 막 두드려 팹니다. 10조 3, 4대 10조가 지은 죄까지 다 찾아와 가지고 내 인생을 박살내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음 없이 못 삽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살 수 있으면 나 목사 때려치웁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목사하기.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하죠. 부모 싫다고 자식이 집을 떠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 26절 주야장창 두드려 맞습니다. 걱정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요. 아유, 못 산다. 그거는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나 때리지 마세요. 못 살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걱정거리 좀 없게 해주세요.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쫄여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욥이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마음 걱정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못 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걸 이제 잘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안 일어나지. 옛날에는 뭐 믿음 없을 때는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믿음 딱 가지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안 때립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두드려 팼는데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다시는 내 마음대로 안 할게요. 아버지 말 들을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애를 절대 안 때립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얘야 그건 그러지 마라. 다 이러죠. 그러면 애가 두드려 맞아 봤으니까 아버지 화나 두드려 매면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왜 걔를 두드려 팹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인생 하나님께 두드려 맞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문 딱 닫고요. 그냥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시니까. 천사가 항상 여러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데 힘들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 이제 아무 일 없으면요. 지난 주간도 이제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났잖아요. 제가 또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한 주간 지났습니다. 늘 그렇죠. 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인생이 편안할 줄이야. 안 맞으니까 걱정할 일 없으니까 뭐 그 신경 쓸 것 있습니까? 그럼 뭐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그러죠. 너는 이제 맞을 일이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할 거 없죠. 이제 주어진 인생, 육신이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까지는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수다 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속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믿고 이제 그렇게 살죠. 그 다음 27절 보면요. 네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내 발을 착고에 말이 있죠. 착고라는 말은 뭡니까? 이 나무예요. 발에 쇠사슬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손에 수갑을 채우듯이 발에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옛날 노예들 발에 수갑 채웠잖아요. 착고를 딱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묶여 있으니까요. 노예가 어디 멀리 못 가요. 줄 길이만큼만 갈 수 있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요. 내가 저까지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줄이 딱 묶여 있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돼. 어쩌겠어요. 뭐 그냥 살아야지.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는 일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를 줄로 매 놓으면은 소가 줄 안에 있는 풀은 먹을 수 있잖아요. 줄 밖에 있는 풀은 못 먹어요. 여기 예수 안 믿으면요. 분복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직장 다니고 내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분복 그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끈이요 끈. 그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그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그 말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어찌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은 28절 보세요. 어찌 됐냐면 썩은 물건의 후패함. 여러분 물건이 썩으면 냄새 팍 나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요. 그 건강한 사람 보세요. 몸을 보면요. 딱 보면은 건강하다는 게 딱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건강하구나. 보기 괜찮아요. 그런데 병들어 보세요. 병든 사람 딱 보면요. 그거 안 좋아요. 이쪽은 싱싱한데 이쪽은 벌써 썩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봅니다. 각 가정을 봅니다. 이 가정 딱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 좋아. 부부가 금술 좋고 자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물질에 고통도 없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좋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보기 좋아야 됩니다. 여기 의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좋도록 만들어요. 어디 가든 머리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썩은 물건의 후패한 몸이 가정을 보면요. 개판이요. 부부싸움 하지. 자식은 부모 말 안 듣지.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그걸.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저 집에 자꾸 일어나. 큰 소리가 팡팡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알죠. 저 집은 왜 저런지 몰라. 좀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뭔 그렇게 다투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저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또 이 사고를 치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게 28절입니다.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이 좀 먹은 어복 같은 이이다.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냥 막 룰루랄라 하고 막 내가 막 하고 싶으면 막 하고 놀러만 다니고 막 남의 거 훔치든지 말든지 사기치든지 말든지 막 돈을 훔쳐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결국 악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나이 70, 80, 90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다 모양이 다 이렇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정말 보기 좋다.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보면 이제 노부부들 정말 금술 좋은 부부들 있잖아요. 머리가 허여이 됐는데 70, 80 됐는데 부부가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고 두 손 꼭 잡고 그렇게 이제 마을을 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아, 저 부부는 정말 건강하셔.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처럼. 늘 저는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해만 치면은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내 노년에, 내 마지막 주님 부르기 직전에 저 노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노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석양이 아름답듯이. 그래 돼야 되는데 그 노년이 아름다운 분들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막 병원에 가면요, 참 다 눈물 날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28절이에요. 28절. 그러니까 야, 이거 인생 하나님 안 섬기고는 살 길이 없다. 그게 결론이 여러분 탁 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면은 되는구나. 여러분 해답 그거 하나만 딱 얻었으면은 여러분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다 믿음 없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 가지고 많은 세월 지나왔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주님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두 가지 일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일어나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